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마주해야 했던 여러 차례의 경험이 있는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지요. 무섭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괴력을 나타내는 행동들은요, 되도록이면 이 귀신 들린 자를 멀리하고 싶게 만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라사라는 지역에 이 광인 한 사람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먼저 이 거라사 광인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자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요? 옷이었죠.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이 준비되기 위해선 짐승이 피를 흘려야 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모든 인생들이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에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옷이 어떠한 옷일까요?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요, 오늘날의 문화시장을 한번 보세요. 벗기를 좋아하죠. 영과 육의 옷을 벗기를 참 좋아하는 세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 거라사의 광인은요, 이 영과 육의 옷을 벗고 죄와 수치를 드러내도록 악한 영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요, 그는 27절 말씀에 집에 거하지도 못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지어졌으나 사망의 그늘 곁에 죽음을 벗하며 살아가도록 악한 영에게 붙들린 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광인을 29절에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매인 모든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 그를 찾아오십니다. 거라사 땅에 도착하심과 동시에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시지요. 함께하던 제자들의 육신의 귀에 들리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은 벌써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귀신은요, 자신의 이름을 30절에 군대, 레기온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수를 말합니다. 이름까지 말했다는 건 인격적인 실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미신도 아니고요, 사람의 혼이나 넋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이 귀신들이 어딘가에 자꾸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들의 목적 때문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존재고 육체가 없이 일하기 때문에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악을 퍼뜨리고 혼란과 파괴를 조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한 수천의 군대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합니다. 28절이지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들도 압니다. 그들의 여부가 예수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은 이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요,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이 돼지떼들이 비탈로 달리기를 시작해서 호수로 모두 떨어져 죽게 됩니다. 동물에게 들어가든 사람에게 들어가든 결국 악한 영은요, 혼란과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엔 늘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전부를 건 싸움 말이에요. 영적인 주인이 바뀌는 일이니 전쟁이지요. 그러나 이 전쟁을 함께 하면 좋겠는데, 이 전쟁의 가치를 알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는데, 이 전쟁을 위한 지불 비용이 얼마였나요? 오늘날의 시가로 돼지가 한 마리에 40만 원 정도라고 하니요, 8억 원 정도입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 8억 원 정도예요.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의 영적 주인이 바뀌는데 지불된 비용이요, 8억 원이었어요. 예수님에게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전부를 건 싸움이에요. 그러나 거라사 지방에 적어도 이 돼지떼를 부둥켜 안고 먹고 살던 그들에겐요, 이것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반갑지 않은 일이었죠. 불편한 일이었어요. 분명히 사람이 살아났고 우리 눈앞에 서 계신 분이 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영원이라는 하늘의 가치 앞에서 내 손에 붙잡고 있는 8억 원이라는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한 영혼 살아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나 그 예수가 전하는 말씀이 놀랍기는 하나, 내 손에 움켜진 것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거절하겠다라는 것이죠. 더 큰 피해가 날 것이 두려워진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37절에 예수께서 이 거라사 땅을 떠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나의 돼지떼를 내어버릴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 복음이 시작되는 곳엔 전쟁이 함께합니다. 한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한 전부를 건 싸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싸움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전부가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사랑은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게 한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몰살당한 돼지떼들과 와장창 깨어져 버린 나의 꿈과 이 땅의 비전들이 나은 사람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치르고 계신 전쟁임을 기억하고 그 전쟁에 기꺼이 동참하며 손에 움켜쥐고 있던 이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